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영원히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확장된 또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할로크 불가돌 놀라운 포도의 다음 스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섭리로 우리를 정말 이 가운데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2022년 마지막 날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한 몸으로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한번 따뜻한 격려와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모두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송구영 씨 오늘에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지난 과거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큰 전환의 시기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다 엽서를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기념 우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엽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12개의 조각이 한 해를 만들고 또한 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조각 한 조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었던 지난 걸음의 연합이 오늘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이 할로크 부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한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2개의 기둥의 이름, 이 야긴과 보아스의 이름과 뜻처럼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 성전 2개의 이름과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예배의 처소가 이 2가지의 고백 가운데 세워지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일에 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인격 의학의 창시자이자 저명한 목회 상담가이자 저술가인 폴 투르니에가 있습니다. 이 폴 투르니에는요, 80이 넘은 나이에 그에게는 이 모험과 같은 새로운 책 출판의 청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바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인데요.
그는 우리의 인생을 모험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이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게 되고 끊임없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자신에게나 또 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나 가장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그것이 성공인가 아니면 실패인가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폴트르니에는요, 문제는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고, 그의 모험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맞서는 것이냐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겪는 실패는요, 사실상 실패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십자가가 최고의 실패인 동시에 최고의 승리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과연 무엇이 성공이며 무엇이 실패인가?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당신은 그분에게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처음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도, 그리고 이번 이 예배 처소를 확장 이전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의 모험을 요구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 부담이 있는가? 이것이 유리한 선택인가? 재정은 얼마가 드는가? 과연 가능한 일인가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만으로 매번의 걸음을 떼게 하셨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건넨 우리는 안정을 추구하지 않고 영광을 추구합니다 라는 이 말은요, 언제부턴가 저의 선택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험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모험은 어쩌면 유년 시절에나 어울리는 말이에요. 하지만 포드처치를 담임하는 이 목회자로서 포드의 목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모험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가장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이 이 박혜원 권사님이십니다. 내일이면 이제 86세가 되시는데요. 그런데 작년 개척 시기에 포드에 오셨어요. 매주 일부 예배 때 일찍 오셔서 사전 기도 모임에 참석하시고 언제나 동일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86의 연세에 새로운 문화에 적응한다는 일이 쉽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는요, 예배 시간 순서 하나만 바꾸는 일도, 이 예배당의 구조 하나만 바꾸는 일에도 성도들의 이 동의를 얻기 위해 온갖 진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익숙해진 것들을 추구하고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변화 자체에 반감을 갖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란 매우 불편하고 거북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마 권사님은 매주 저희가 드리는 이 찬양의 현란한 비트와 이 비트에 맞춰서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질적인 사운드의 음악이 괴롭기도 하시겠죠. 그야말로 매주의 예배가 도전이고 모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에 듣기로는 권사님이 그런 서원 기도를 드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셔서 생전에 이 교회의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해서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더 깊은 기도의 경험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을 듣는데요, 제가 이렇게 목이 메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말씀의 친밀함과 그 영광으로 인해서 그 어떤 모험도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이시는 그 영성에 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여사님께서 이번에 저희 전교인 수련회에도 모든 프로그램을 다 참여하셨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저희가 둘째 날 저녁 집회가 7시 반에 시작해서 새벽 2시 반에 끝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셀러브레이션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새벽 2시 반에 뛰면서 찬양하는 그 예배자들 사이로 행복한 얼굴로 박수를 치며 찬양하고 계신 그 권사님의 모습을 뵌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 얼굴에 그 환한 미소만을 머그신 채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시면서요. 힘들지 않으셨냐는 지체의 말에 하이파이브로 인사를 대신하셨고 여러분 이것이 모험의 영성입니다. 저는 이것이 포드의 영성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곧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시간의 분기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애에서 이 시기는 아주 중대한 전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비된 축복과 승리 그리고 삶의 새로운 터전에 대한 그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껏 살아온 대로의 삶이 아닌 예측할 수 없는 믿음의 모험이 펼쳐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이 시간은 승리가 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이 승리와 축복의 시간을 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과 감당해야 하는 인생의 몫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 중요한 영적 원리와 믿음의 조건을 따라 펼쳐집니다. 자, 오늘 새로운 시간의 경계선 앞에서 함께 이 말씀의 영적 원리와 이 믿음의 조건들을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영적 원리는 그 시간은 죽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의 첫 시작은 모세의 사후, 그의 시종이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선언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 그런 장면이에요. 바로 출애굽의 1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면인 것이죠. 자, 이제 이 세대는 가나안 정복 세대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로의 전환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죽음이었어요. 신명기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위해 약 한 달간 애곡하며 애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이 백성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과 슬픔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만도 하죠. 이스라엘에게 모세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해준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430년에 걸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요, 결코 주체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에게 부과된 노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만으로 그냥 간신히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생활을 4대째에 걸쳐 430년을 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그 당대에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일평생만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의 삶도 그랬고,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삶도 그랬고, 나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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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도 그러했다면
그들의 의식과 철학과 삶의 방식 모두는 뼛속 깊이 노예라는 거죠. 노예 근성이 그냥 그들의 체질과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한 민족의 민족의식을 그냥 완전히 말살하는 역사입니다. 그런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출애굽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노예의 삶에서 자유의 삶과 가나안의 비전을 제시한 그 지도자의 존재감이란 여러분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였겠어요? 그런 그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에는 이 절대적 존재감의 상실과 지도력의 부재로 인해 아마 엄청난 영적, 정서적, 정신적 공황에 빠져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이 당연한 슬픔과 이 당연한 공백을 감당하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까지 그들이 광야에 주저앉아 모세를 위해 슬퍼하겠냐는 거예요. 그들 앞엔 분명 약속의 땅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여시기 위해 어떠한 것들은 그저 과거로 보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과거의 잔재가 미래를 지배하게 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바로 죽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단절이 없는 시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단순한 노화와 쇠약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요,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의 종결로서의 상징과 의미를 갖는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 모세의 죽음과 더불어 바로 뒤이어 이제로 번역된 웨아타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죽음과 맞물려서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40년간 대체 불가능한 지도자 모세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모세의 죽음은 마침 자신의 지표를 모두 잃어버린 것 같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육신을 무덤에 묻어 영원으로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의미 있는 단절을 가져왔던 여러 죽음이 있어요. 데라의 죽음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부르심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요, 새로운 인생을 살 준비를 마치지 못하고 아직 그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지 못한 채 하란 땅에 머물러 살았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아버지 데라의 죽음 이후 아브라함이 하란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데라라는 이름의 뜻은 지연시키는 자, 지체시키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데라와 약속 사이에, 데라와 약속의 이행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 그 숨은 의미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데라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지체시켰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늘을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시아의 왕의 죽음 또한 여러분 이사야에게는 절망적이면서 좌절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그 영안을 열어주셨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음은 약속된 복음의 완성과 더불어 여러분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통해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누군가의 죽음이 한 시대의 매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미래를 꿈꾸게 하시기 위해 과거를 정리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미래를 열기 위해 과거를 닫으시고 과거형 존재와 명확한 단절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 과거형 존재는 실제 어느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과거에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기억과 나의 아픔이 될 수도 있고요. 잘못된 죄의 습관과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과 작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과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이 부르심과 약속의 성취를 원하시죠? 적어도 우리가 광야의 유랑생활과 미완의 인생을 지속하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잔재와 죄의 쓴뿌리들과 단절하고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성취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기를 여러분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제 이 예배를 기점으로 여러분 내면의 슬픔과는 작별이라고 생각하세요. 잘못된 죄의 습관에 여러분 마침표를 찍으세요. 과거의 안녕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단절에 이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대체 뭐가 새롭다는 겁니까? 과거의 단절과 미래의 새로운 약속과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 해도 오늘 내 삶의 내용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요.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의 경계를 기념하며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희망을 논한다 할지라도요, 방구석의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출근 후의 일상은요, 달라질 게 없어요. 삶의 형편과 그냥 복잡한 상황은 딱히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그려나가면 될까요? 여러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라고 이 오스트리아 백발의 지휘자를 아시죠? 잘 아시지 못한다 그래도 아마 어느 누구든 이 백발에 그가 이렇게 눈을 감고 지휘봉을 들고 지휘를 하는 사진은 한 번쯤은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20세기 음악사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지휘자였어요. 그는 클래식 음악의 전설이었고 아이콘이었습니다. 그의 위상과 유명세는요, 클래식 역사상 단연코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유망한 피아니스트였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 건초염으로 추정되는 손가락 기능 이상으로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 결정적인 좌절은 지휘자로서의 그의 삶을 열어주죠. 이 카라얀은 처음 고작 80마르크를 임금으로 받으면서 이 무보수 시민들로 이루어진 울름극장의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게 됩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이 극장 상황은요, 매우 열악하고 오케스트라 단원도 2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울름 곡장에서 그는 무대 바닥 청소를 해야 했고 이 악기들을 손수레에 직접 싣고 나르는 등 아주 열악한 상황을 견뎌야 했는데요. 훗날 그가 당시 그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한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이 위대한 거장의 밑바닥 같은 음악 인생 중에 이 형편없는 오케스트라 단의 연주를 어떻게 견디셨어요? 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눈앞에 형편없는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머리로는 이상적인 음을 들었고 다른 오케스트라를 지휘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나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귀 깊숙이 들리는 소리로 들으려고 했고 In my inner ear 라고 표현했어요. 무대에서는 언제나 마음으로 이 이상을 들었습니다. 이상적인 음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말했어요. 눈을 감을수록 선명해지는 것은 이상적인 음의 상태였다라고요. 그럼 언제나 이 리허설까지 미친 듯이 디테일을 완성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무대에 섰을 때는요,
오직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닌 이상적인 음을 마음으로 들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인터뷰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요, 때로 아주 형편없는 음악들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카라야는 처음 울름 이 오케스트라단의 트럼펫이 연주하는 그 엉뚱한 팡파레에 기절할 지경이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서 안 나야 될 소리가 나고요. 반복되는 불협들이 우리의 신경을 그냥 미칠 지경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악기들로 어떻게 완벽한 연주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운드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펼쳐진 현실을 이너 이어로 들으세요. 인생의 무대에선 언제나 들리는 대로만 연주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이상을 찾아가세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로만 여러분 삶이 연주되면 안 됩니다. 인생의 무대에서는요, 언제나 약속을 쫓아가야 해요. 삶을 현실로 읽어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삶을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은 현실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해주는 이상의 소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2023년의 한 해를 채우는 아름다운 선율, 인생의 연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간의 경계선 앞에서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은 잘 포장된 완성품이 아니다 입니다. 자, 오늘 보면 2절에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원문에서 본절의 명령은요, 일어나 건너가서로 번역된 쿰 아보르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일어나 건너가라 라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출애굽 당시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병거가 뒤쫓아오고 있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마디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야, 너 지금 나한테 울면서 기도할 때가 아니야. 이제 그냥 바다로 걸어가. 이런 말이나 비슷해요. 여러분, 이제 믿음의 행동이 요구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앞에 선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곧이어 이어지는 약속에도 전제된 조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이죠. 즉 여러분, 밟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문장에 쓰인 동사의 시제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2절에서 쓰인 주는이라고 번역된 노텐이라는 이 원어는요, 아주 임박한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 시제로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 3절에서 쓰인 주언논이라는 동사는요, 나타티라는 원어로 완료형 시제로 쓰였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동일한 땅을 가지고요, 지금 이 땅의 증여 문제를 논하시면서
각각 다른 시제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혼합된 시제의 표현으로 우리는 성경의 의도를 여러분 어떻게 읽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약속된 승리와 축복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가장 흔한 모순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잘 포장된 완성품 선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축복엔 반드시 믿음의 행위와 순종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분, 이 약속의 모순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처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저는요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랑과 경배를 드릴 때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약속된 처소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 응답을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생각나서 기도회 때 돌파와 확장을 선포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축복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좌로 다가가기 위해서 구별된 순전한 사랑의 예배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저에게 정말 이 막다른 감정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공간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고 우리의 부흥하는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서도 새로운 처소가 필요한 때 정작 공간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저희 이제 한 해 동안 수고한 셀리더와 이 팀장들을 모시고 리더십 블레싱을 한 달이었어요. 그날 겨울 들어 가장 극심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더십 블레싱 딱 1시간 전에 대관된 장소에 전기가 나간 거예요. 건물 중에 딱 저희가 대관한 그 장소만, 그 공간만요. 그러니까 건물의 사장님도요, 아이고 이런 일은 처음이래요. 가장 추웠던 겨울날 혹독한 추위를 뚫고 찾아온 리더들을 그냥 낯설고 불 꺼지고 꽝꽝한 건물 안에 들이는데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날 밤 제가 운전을 하면서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는데 이 고백이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도시에 이렇게 수많은 건물 중에 우리가 예배할 처소가 정말 없습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일 곳은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 기도 속에 드려진 제 마음은요, 주님이 아시고 제가 압니다. 주님과 저만 알아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 간절한 기도 속에 열리는 비밀스러운 관계를 추구하세요. 바로 그날 제가 집에 와서 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서울 하늘 아래 물색한 장소는 정말 다 찾아봤다 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발견한 장소가 오늘 저희가 함께 모인 이 섬유센터예요. 단 2일 만에 너무나 극적으로 타진된 이 장소로의 부르심은 저희 교회를 할로크 부가돌 더 넓은 포용과 확장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그 전주에 저희가 이 다윗이 예루살렘의 여부스족을 치며 이 할로크 부가도를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선포를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 이곳에 와서 이렇게 답사를 하는데요. 교회 총책임자로서 이곳에 와서 너무나 많은 것을 책임지고 결정하면서 단시간 안에 이 장소를 새로운 예배 처소로 우리의 쓰임에 맞게 세팅하려고 하니까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팅된 장소에 오신 은혜로운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3주 만에 이곳을 예배 장소에 맞게 세팅을 해야 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첫날 첫 번째 답사를 하고 이틀 동안 아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요. 결정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답사를 왔는데요. 제가 이곳에 와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약속의 땅 앞에서 이랬겠구나. 과연 적과 꿀이 흐리기는 하지만 크고 두려운 안압자손이 있는 거죠. 분명 새로운 장소는 내게 선물처럼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완벽하지 않는 요소 때문에 고민과 갈등과 한숨이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코 이 땅을 악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책임의 무게가 아무리 커져도 결코 어느 것 하나도 불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곳을 답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은 우리의 믿음의 연합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잘 포장된 완성품이 아니에요. 이 선물을 완성하는 것은 믿음의 연합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그 축복을요 완성품으로 여기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식을 완성품으로 여기니까, 배우자를 완성품으로 여기니까 여러분 완벽하지 않는 모습에 화를 내고 막 참지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왼수가 되고 자식이 십자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우리의 해석은요 불평과 원망으로 치우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고민으로 이어져야 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완성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에 믿음으로 연합하며 완성하고자 할 때 여러분 바로 여기서 창의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인생의 창조력이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에 우리의 믿음이 결합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죠. 믿음의 스위치가 작동되면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기이한 하나님의 방법들을 동원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명한 가나안 땅은요 천상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천상의 천국의 모형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은 우리 인생의 상징입니다.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와 축복과 안식이 있는 삶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 땅엔 적들로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그곳은 믿음의 전쟁터였어요. 그곳으로 가는 길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고 그 땅에는 크고 장대한 안악자손들과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싸움이 있는 한 축복과 승리가 약속된 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대입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도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인 행위와 순종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동안은 가나안 땅을 그저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다가
이제 실제 구체적인 경계의 지명들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하세요. 구체적 실체들, 구체적인 행위들이 강조되어 표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이렇게 큰 그림, 빅피처만 보여주시고 충분한 꿈을 꾸게 하실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이 차면 그 꿈을 실제 구체화시키실 때가 옵니다. 그때는요, 신을 벗으라 하시고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하세요. 가야 할 곳에 굉장히 구체적인 경계와 지명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마음으로 그리는 단계가 아닌 것이죠. 그저 소망으로 꿈꾸는 단계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구체적인 행위의 단계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신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종들은요, 신을 신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고 서는 것, 무엇을 하는 것, 모든 것은 전적으로 주인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말은요, 실제 그들이 걷고 돌아다니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발은 이 힘의 상징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힘으로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으로 싸워서 쟁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은요, 매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가나안 도성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곳은 눈물과 수고의 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음이 있는 한, 믿음의 몫을 감당하는 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이 소유한 땅입니다. 승리가 선언된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을 건너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요단을 건너는 믿음이 여리고를 정복한 믿음까지 발휘할 수는 없었어요. 여리고를 정복한 믿음으로 여러분, 아이성까지 이길 수는 없었어요. 한 번의 순종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여정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날마다 새로운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요, 담보대출 같은 거 없어요. 지금 내가 이만큼 믿음을 드렸다고 해서 내일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순종해야 합니다. 매일 믿음의 발로 밟으세요. 날마다 전진하십시오. 한 걸음, 한 발자국의 믿음을 완성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포도처치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매일의 순종, 매일의 믿음, 매일의 전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간의 경계선 앞에서 기억해야 할 마지막 영적인 원리는 보는 것만을 소유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부르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부르심을 완수하기 위해 그를 애굽의 왕자에서 어느 한순간 광야의 도피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도망자 신세가 돼서 그 광야를 유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 그가 무엇을 만나요? 광야를 보았습니다. 광야 구석구석을 보았어요.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는 언덕에도 올라가 봤고 그 위에서 멀리 펼쳐진 지평선도 한없이 바라봤을 거예요. 광야의 전갈도 봤고 불뱀도 보았습니다. 광야의 한낮의 태양도 경험했고 한밤의 추위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그는 그곳에서 그분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에게 광야를 보게 하셨어요. 바로
비전의 구체성을 보게 하신 거예요. 직접 그의 눈으로.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광야를 본 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모세만 광야를 봤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오직 애굽만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과 가나안의 비전을 그 백성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가 먼저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광야는 봤지만 가나안 땅은 보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는 봤습니다. 갈렙도 봤죠. 그래서 모세의 비전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모세의 비전은 출애굽에서 광야로 마칩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보게 하셨기 때문에요.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세대를 이끕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것까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저는 언제나 이 점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리더는요, 언제나 먼저 봐야 합니다. 리더는 멀리 봐야 해요. 리더는 팔로워가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합니다. 선명하게 봐야 해요. 그것을 먼저 앞서 멀리 빠짐없이 보고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지 않고서 어떻게 비전을 제시합니까? 자신도 보지 못한 꿈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합니까? 리더 안에서 하나도 구체화되지 못한 비전에 어떻게 사람들이 헌신합니까? 그저 당위성 때문에, 현실의 조건 때문에 방법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미래를 내놓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요,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리더는 자신이 보고 꿈꾼 것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리더로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저는 사랑하는 포도의 모든 성도들이 각 분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여러분 모든 분야의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의 리더로 세워지기를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리더로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세요. 내 삶에서 인생의 조건들에 여러분 끌려가고 싶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내 안에서 무엇을 볼 것인지를 결정하세요. 과연 내가 어디까지 볼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의 영적인 캐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잠재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꿈을 보세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시대 하나님의 비전과 그분의 계획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대로 아직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구별된 사람까지 보세요. 먼저 보십시오. 선명하게 보세요. 그리고 무엇을 볼 것인지 결정됐으면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결정하세요. 존 맥스웰의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봅이라는 아이가요, 거실에서 이 망원경을 가지고 길 건너편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보니까 그는 망원경을 이 앞뒤로 뒤집어서 큰 렌즈 쪽을 이렇게 눈에 대고 밖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보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비야, 망원경이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란다. 너는 지금 이 망원경을 거꾸로 보고 있어. 그러면 물건이 작게 보이지. 작은 렌즈에 눈을 대고 봐야 그래야 물체가 크게 보이지.
그러자 보비가 말했습니다. 아빠, 그렇지만 저쪽 길 건너에 항상 나를 때리고 못살게 구는 골목대장이 있거든요. 그 애는 아주 나쁘고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이 망원경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보세요, 아빠. 저 나쁜 놈이 아주 작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비가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골목대장을 작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늘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그 나쁜 놈을 아주 작게 보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보고자 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작게 보세요. 한계를 작게 보세요. 나를 늘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그 골칫덩이를 작게 보세요. 우리에게 그 믿음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해의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시간의 경계 위에서 우리는 오고 가는 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붙잡습니다. 그때 우리는 때로 두려움을 느껴요. 변하지 않는 현실 내용들에 위축되고 좌절을 느껴요. 어제의 내가 내일의 나에게 기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 과연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를요, 보좌에서 내려다보세요. 하나님 곁에서 주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이 한 해를 내려다보십시오. 약속의 투시경으로 믿음의 렌즈로 보세요. 그때 우리의 2023년은 소망 중에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로운 미래,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또한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하지 못할 지난 시간과 오직 은혜로만 꿈꿀 수 있는 미래를 주님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시간의 새로운 경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볼 것인지, 어떻게 볼 것인지로 결정하고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을 다하도 나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품게 하시니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날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전심으로 삶을 부탁하며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의 삶을 애워서는 내 삶을 애워사는 주님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그 땅을 밟고 오직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2022년 한 해를 주님 앞에 은혜 앞에서 감사하며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와의 단절, 새로운 세계를 향한 믿음의 정복의 시대가 오늘 사랑하는 포도초체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모든 길을 함께 하리라.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밟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나의 은혜가 아니고서 저 모든 삶의 순간 해석되지 않은 삶을 있어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들이
오늘 이후에 약속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종의 마음으로 주인의 말씀을 따라 밟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땅을 밟았지만 그 땅은 그들에게 유업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그들에게 펼쳐진 새로운 시간,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계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그들에게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2023년도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준비된 말씀이 각 사람의 인생을 향해 찾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신 약속이 우리의 인생에 인쳐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과 함께 받는 2023년 거룩한 기업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속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을 듣고 우리 역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 놀라우신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의 모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말씀처럼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2023년을 능력으로 살아낸 하나님의 약속이 각 사람 가운데 찾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는 믿음 또한 준비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 풀어지고 성취되는 거룩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게 치우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